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또 용인 우리제일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 또 기타 장소들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는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확진자 수 발표를 보니까 어제 하루에만 193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145명이 서울에서 지난 1월에 코로나19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서울에서 일어난 걸로는 가장 많은 숫자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뭔가 좀 잦아드는가 싶었더니 다시금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청년부는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찬양팀이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다 보면 또 악기를 연주하고 하다 보면 혹이라도 모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의미에서 2주 정도는 우리 찬양팀의 찬양 없이 저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충분히 거리를 우리가 지금 뛰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마스크 벗지 마시고 마스크 쓴 상태에서 혹이라도 또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라면 우리 지휘자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이 이야기를 들어오니까 이 이야기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기에는 몇 달 동안 계속 오전 10시마다 발표 뉴스를 보고 또 집에서도 틈나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최근 한두 달은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안심이 되는 상황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긴장감을 좀 늦추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올해 연말, 내년 초 아니면 2, 3년 더 갈지도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아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긴장하고 그렇다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삶도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지혜가 필요하죠. 아래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2주 전만 해도 제가 조금 상황들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온라인 수련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지만 생활 방역을 지키는 상황들 속에서 좀 이 오프라인도 좀 해보자. 마스크 쓴 상태에서 뭔가 조별 활동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임원들과 함께 어제 그 계획도 급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후에 있는 수련회는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뭔가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청년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자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자. 그리고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이 한 해를 시작했고 2020년 저의 처음에 기대대로 한다라면 요맘때쯤 되면 여름 수련회 벌써 우리가 끝났을 거예요. 8월 15일 기점으로 하니까 그러면 봄부터 겨울부터 이어져 왔던 겨울 수련회 그리고 봄부터 계속되어졌던 1:1 제자 양육이나 여러 훈련들 또 우리 청년부의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 또 해외 비전 트립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최절정의 시간들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 본래 그림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지 상태 속에서 이제 온라인 수련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뭘로 정할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온라인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도 백지예요.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뭘 해야 되지?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간사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겨울에 꺼냈던 복음 스며들다라는 그 주제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간사님께서 제안해 주셨을 때 제가 잃어버렸던 생각들을 다시금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가 올 한 해 붙들려고 했던 것은 복음이었지. 복음으로 살려고 했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힘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근데 그 복음은 뭐 세상이 뒤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컨셉들을 좀 바꿨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을 좀 많이 수정했고 아주 심플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부탁드리는데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이 말씀, 사실 찬양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를 할까, 뭐 찬양 집회를 할까, 미리 사전에 찬양팀 영상을 다 만들어서 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다 모여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어쩌면 코로나19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혹시나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조심성 때문에 그 계획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없는 시간들의 집회를 어떻게 구성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번에 로마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 주제의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기존에 이렇게 여러분 제가 라이브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에 녹화를 다 하겠습니다. 녹화를 다 해서 또 자막 편집까지 해서 엄선된 영상들을 잘 준비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녹화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게 어쩌면 이 시대에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이제 조장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GBS 모임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자, 이번에 줌으로 하는 도전 골든벨을 합니다. 그런데 골든벨 우승 상품이 무려 에어팟 프로입니다. 아이폰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그에 소정하는 상품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어제 급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욕심이 날만 하잖아요. 에어팟 프로에 도전해 볼 만한, 욕심이 날 만한 이번 기회이니까 여러분 한번 로마서 공부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목사님 에어팟 프로 했는데 아니야 에어팟 2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하시고 로마서,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줌으로 하면 잘 안 보이니까 혹시 부정행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설마 에어팟 프로에 눈이 멀어서 컨닝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답은 절대로 사전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답도 그날 제가 직접 줌에서 쓸 생각이니까 여러분 전혀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번에 한번 로마서 공부에 집중하시고 말씀도 듣고 또 여러분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도 가져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수련회의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멀리 있는 우리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해외에 있는 청년들, 또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아도 복음에 목마른 청년들이 있다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말씀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소개해 주셔서 그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런 기회의 장으로 이번 수련회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이 상황들 속에서 교회들이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100명이 넘게 감염자가 일어나면 뭔가 성도들이 자가 격리하고 또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안에서 요즘에는 참 밖에 나가서 내가 성도라는 것 드러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될 때만 해도요, 목사라는 것이 뭔가 자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지나가다가 목사님 하면요 뭔가 숨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세월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아보고 부끄러워했다라는 데서부터 부끄러움이 시작되죠. 인간이 스스로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오염의 결과를 통해 찾아온 것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움은 타락과 오염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불안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움 속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들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당당하게 여길 겁니다. 옛 성현의 말 가운데 도덕의 시작은 수치를 아는 마음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를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파렴치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치 중의 수치,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럼 바울이 갑자기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그 말의 어떤 이 표현을 통해서,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고건법이라고 하는데요, 부정의 말을 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 초기에 있어서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음과 거리낌의 메시지로 간주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생각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상황들 속에서도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거나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겁니다. 참 어리석다.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왜 저런 상황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왜 저런 목사들을 추종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은 헬라인들에게만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조롱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사람들에게만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자신과 모든 혈통이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참 어려운 현실들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들 속에서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어요. 그 청년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으로서 교회 봉사, 또
뭐 좋은 일에 있으면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고 선교 훈련도 잘 받고요. 또 한 1년여 동안 견습 선교도 다녀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직장에 가게 되었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회사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다른 청년도 아니고, 그래도 그 청년은 적어도 다른 사람하고 좀 달리 직장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떳떳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주님 역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부끄러워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보름스의 제국회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자는 루터가 쓴 책을 들어보이면서 이 책들이, 내가 쓴 이 책들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니 이것을 폐기하면 살려주겠다라면서 루터를 위협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외쳤습니다. 내가 쓴 이 모든 책들이 성경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이 책들에 쓴 내용을 부끄러워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Here I stand. 이거는 영어 표현이고 루터는 독일어로 얘기했겠죠. 제가 독일어가 짧아서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자랑 앞에 갈림길에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루터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달라고. 나는 이 이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황제와 교황의 사자, 그리고 제국의 귀족들과 장군들과 학자들과 성직자들이 모인 앞에서 루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마음과 행동으로 복음을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육에 관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만족을 찾고 향락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맛보고 즐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반항하며 누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것까지도 기피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교회가 어려워했는데 추락해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급속하게 추락해 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될 때쯤에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소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는 말하는 것이 엄청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이것이 기회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 상황들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 우리의 부족한 행동들에 대해서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놓이면 놓일수록 여러분,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온통 사람들이 힘들어요. 몇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경제적인 고통, 거기다 한 달 가까이 여러분 지금 장마가 오면서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뭐 정부나 또 모든 정책가들이 이 사람들을 위한 해결 방법들을 찾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영혼적인 것들을 어떻게 터치할 수 있겠어요? 그건 복음만이 가능해요. 그러니 우리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부끄러움을 발견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앞에 이렇게 부끄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이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면,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면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은 희망을 찾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루터가 붙잡았던 이 복음, 로마서의 이 복음, 근본 교회 여러 청년들이 함께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리셋의 시대예요. 지금은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바울이 그 편지를 쓰게 하셨던, 또 이 편지를 읽고 감명을 받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공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주 되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해서, 목사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목회 초창기에 이걸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에게 충성하는, 교회에 충성하는 제자,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제자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여러 기준에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서 그렇게 급급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의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복음 안에서 나타나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의인은 나타날 수 없어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그 안에서는 의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2003년도 처음 설교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설교 원고들을 한번 쫙 뒤져봤어요.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어떤 설교들은요,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원고 타이핑만 20시간 넘게 썼던 그런 설교 원고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쓰려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늘 제 책상에는요, 수십 권의 책들이 놓여 있고 그 상황들 속에서 설교 원고를 쓰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요. 이 오류 투성이에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던가라고 반문해 보니까 너무 엉터리예요. 말씀을 너무 몰랐어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생각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했다라고 하는데 엉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그 모습은 부끄럽지만 혹이라도 그 안에서 발견된 진짜 복음이 있었다라면 그것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들이 있었어요. 희년, 하나님 나라. 최근에 성문서를 읽어가면서 아래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새로운 성경의 발견,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의, 혹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되었다라면 아마 그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행동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텐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희망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오히려 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들 속에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로마서 설교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를 바라봐봤던 그 모든 견해들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세대들이 봤던 로마서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살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로마서의 핵심이 어쩌면 조금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도전적인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전 골든벨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 주고 끝나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성경을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읽다가 질문들을 다 적어두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들을 성경책이든지 별도의 어떤 이 노트에다가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다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지만 별도로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그 토론의 시간 동안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신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들을 함께 좀 풀어갈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지탱할 수 있는 분명한 힘, 그 힘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도 많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아마 이 로마서 말씀, 이번에 만나는 로마서 말씀 속에서 나올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준비를 하겠다는 거고 기도하겠다라는 거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을 때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청년들에게도 공개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얼굴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개하셔도 좋아요. 뭐 너네 목사님 왜 이렇게 까맣냐, 뭐 한국 사람 맞니,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2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그 말씀들은 여러분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는 이걸 갈망할 겁니다. 목말라 있을 겁니다. 애타게 기다릴 겁니다. 또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뭐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괜찮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지금 다 복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상당수의 많은 청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실들을 경험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공개하십시오. 또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제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편집도 아주 신경을 써서 할 거고요, 녹화도 아주 준비를 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 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근데 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뭘까? 요거는 수련회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의인은 다른 걸로 살지 못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특히 하박국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이란 예언자가 했던 그 말씀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되게 부끄러워요. 여기요. 여러분들 중에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요, 쉽게 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부끄러워할걸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막 가서 교회가 뭐 복음 전한다 그러면요, 더더욱 공격당하지 않겠습니까? 니네나 잘하라고.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가 생겨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선교제에 가서 여러분 선교 활동하면서 복음 전할 때나 농어촌에 가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을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바꿔가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으로 만들어간다. 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만 됩니까? 왜 직장에 가서 회식 자리에 가서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됩니까? 왜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정체성, 내 신분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그래요. 왜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 부끄럼 속에서 놓여서 살아갑니까? 근본 수련회를 통한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복음의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들과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인의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 선두에 우리 남북의 청년들이 있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14년 한국교회 청년 사역에 몸담았던 청년 사역자로서 여기 거는 거예요. 저는 근본 온라인 수련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올인해 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해서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할 수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할 것이라고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마주하게 된 부끄러움의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청년들을 향해서,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기회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금방 우리 남북의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그 복음이 온라인을 통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스며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